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18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내용이 기록된 초두 대문의 명패의 의미에 대하여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낮추셔서 성경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 분명하게 깨닫고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 던지는 결정이 있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교회력으로 저희는 특별하게 교회력을 쫓아가진 않습니다만 교회력으로 얘기하면 고난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날을 현대 달력으로 전환해서 이때쯤이다 라고 정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던 그 주간. 오늘 저희가 살필 이 6절의 간략한 이 내용은 예수께서 도대체 왜 죽으셨으며 어떤 지위로 이 일을 하셨는지를 살피는 것이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십니다.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이게 누가 예수를 넘겨받았다라는 뜻이죠? 유대 당국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제사장에게 넘겨준 거고,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넘겨주다 맡다라는 그 개념도 이방인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한 분을 죽이고자 서로 연합된 거예요. 넘겨주고 넘겨받고 아주 손발이 착착 맞아 들어갑니다.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오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십자가형을 집행을 할 때는
종주목이죠. 이렇게 땅에 박아서 세우는 그것은 현장에다 이미 설치가 돼 있다고 하고, 가로목이 있습니다. 가로목. 그 가로목은 형벌을 받을 죄수가 직접 지고 바로 그 형장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 처형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갔느냐면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골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거기 표현이 돼 있죠. 골고다. 발음 나는 대로 하면은 굴골타라고 읽히는 단어인데 어쨌든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오셨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부분을 라틴어 성경으로 읽으면 지금 성당 카톨릭 쪽에서는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기 전에는 신부들이 알아듣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라틴어로 이 골고다라는 이 단어를 읽으면 칼바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칼바리아. 근데 요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칼바리라고 번역을 해요. 그건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그 칼바리를 우리가 갈보리라고 얘기합니다. 갈보리. 골고다라는 장소와 갈보리라는 장소가 같은 곳이고, 장소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나서 18절 보십니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이제 처형 되시는 거죠.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 장소에 다른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정보만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 마지막 예수께서 처형되는 이 순간에 첫 번째 구원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첫 번째 회심자, 첫 번째 구원자가 바로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있어요. 그 정보는 여기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의 도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가십니다. 27장 신약 50페이지 펴보시죠.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 살핍니다.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여러분 그 형장에 있는 좌우편의 강도 말고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그걸 구경하라고 로마 당국은 사람들의 왕래가 꽤 많은 곳에다가 이 처형장을 세운답니다. 이유는 로마에 대적하다 보면 너희도 이렇게 죽어, 이 겁을 주려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들이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40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지나가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모욕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유대 당국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도 그와 같이 조롱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롱한 내용이 42절이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조롱 섞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문둥병 고치시고 그 수많은 구원을 이루어내셨는데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유대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내려오면 나도 믿을 거야. 내려와. 이렇게 조롱을 한 것이고 43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자, 내 능력으로 못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실 수도 있어. 이 둘 다를 뒤집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못 내려올 거고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43절 다시 읽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고만 있겠느냐. 하나님이 직접 구하시겠지. 이렇게 성부 하나님도 조롱을 하고 예수님도 조롱을 해 된 겁니다.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대제사장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입니까? 강도들입니까?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나온 정보는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히시고 오른쪽과 왼쪽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못 박혀 죽는데 이들 둘도 똑같이 욕하였다라는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지나가는 자도 조롱을 하고 대제사장들이 조롱을 했죠. 조롱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를 아들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와서 구원해 주시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네 말은 전부 가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지금도 이슬람교와 유대교에 똑같이 존재함을 아셔야 됩니다. 이슬람교가 무함마드라는 새로운 선지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구약성경 다 믿어요. 그들도. 이슬람이. 그런데 예수는 선지자는 맞지만 실패한 선지자다 그래요. 왜 실패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으니까. 자기 목숨 하나 지켜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이건 실패한 선지자고 유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가져온 그 마지막 선지자가 무함마드다라고 해서 그가 받은 말씀을 따로 기록한 게 꾸란이라는 이슬람 경전이 있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유가 그들은 그가 하나님이 아닌 이유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유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믿는 이유고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 42절 대제사장이 했던 말 잠깐 읽고 갑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거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 말을 하죠. 이것도 성경이 응해진 겁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구약성경 815페이지 가보십니다.
시편 22편. 이게 메시아 시편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인데 이게 상징하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7절 가보시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27장에서 지나가는 행인들도 비웃고 유대 당국자들도 비웃고 바로 옆에 못 박힌 강도 둘도 똑같이 비웃었다 그래요. 그렇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8절 저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이게 믿으니라는 거예요. 신뢰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그 상황이 대제사장들은 그냥 조롱조롱 꼴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역사 전체를 운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게 다 예언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종교로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게 헛수고입니다. 요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지나가는 행인도 모욕을 했고 대제사장 및 유대 당국자들도 모욕을 했고 양옆의 강도들도 똑같이 욕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초기 상황입니다. 다행히 양옆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그가 죽기 바로 전에 회심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갑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살핍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선 뭐라고 합니까? 행악자.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기록하는 누가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는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선해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행악자 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편 강도인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쪽 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구원자 그리스도면 너도 내려오고 나도 좀 구해줘라, 이렇게 비난한 거죠.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반대편 강도는 그 사람을 지적을 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이 말은 지금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처지인 네가 라는 뜻이에요.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셋 다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있지 않냐, 못 바뀌었지 않냐. 그러면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내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왜 없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본인이 죄를 져서 형벌에 달려 죽게 되는 죄인의 입장에서는 남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keep in mind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있는 입장이면 남을 가리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심판자. 심판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이게 한쪽 편 강도가
뱉은 말이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신앙적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똑같이 십자가형 받고 있으면서 응?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네가 죄가 있다라는 말씀에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네가 죄가 있다라는 말이 분명히 들릴 때 그런 거 아닌가 따지는 게 아니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말은 재판장의 말씀이다. 그 지금 마음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를 바꿉니다. 여러분 40절에서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다시 똑같이 십자가형에 처해져 있는데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도 여기에 포함돼요. 예수님까지 포함돼요. 양쪽 편의 강도 둘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하나를 이제 바꿉니다.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양쪽 강도 둘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있어요. 나쁜 행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쁜 행실에 상응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기를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형에 처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죄 있으면 죽는 게 당연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강도가 십자가형에 처해진 세 사람 중에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죄를 진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디선가 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으니까. 그러면서 42절 가로되 예수여. 이제 대화의 상대가 누구가 돼요? 자기랑 똑같이 죄진 강도를 대하여 얘기하던 이 대화의 상대방이 예수님께로 바뀝니다, 지금.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써 있지만,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 제가 지금 조사를 잘못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나라의 왕인데 그 왕위에 즉위할 때 되면 이런 얘기예요.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들어갈 때가 되면, 원문은 들어갈 때라는 거예요. 임하실 때가.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들어갈 때가 되면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예수께 부탁하는 이유는 이 나라에서는 결정권이 예수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입에서 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빌라도가 죄패를 붙여놨어요. 다 읽으라고.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왕이구나. 언뜻 지나갔을 겁니다. 이 강도의 눈에 죄패가. 이분이 왕이구나. 그러니까 이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여러분, 구원을 받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알고 나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왕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밑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회개를 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무슨 말이 필요해요? 나 불쌍한 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당신의 나라에선 당신이 왕 아니십니까? 그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도 그 나라에 갈 수 있게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 말을 딱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정리해서 보자면 회개치 아니하는 강도는,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옛날에 그랬다더라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아요. 그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그게 표본 샘플이에요. 믿지 않는 자, 회개치 않는 자는 예수를 조롱하면서도 뭐를 원했어요? 당신과 나를 구원하라 그러죠. 뭘 좋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한 것은 대제사장들이고요. 응? 한쪽 편의 강도가 뭐라고 했어요? 한번 보세요. 39절이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라되, 분명히 비방입니다. 근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를 구원하고 내려오라가 아니에요. 너와 뭐를? 여러분, 회개치 아니하는 자도 자기가 비난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뭘 구해요? 뭘 구해요?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세적 고난은 면하고 싶어요. 이걸 발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믿는다, 신앙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을 해결해 주는 자로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거 현세적 고난을 면하는 게 목적이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이게 죄인인 증거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됐어요. 그렇죠? 뭐가 됐든, 내 편이 됐든 남의 편이 됐든 나한테 득이 될 만한 거 있으면 다 연줄 돼가지고 뭘 끌어내려 그래요. 이게 선악과를 먹고 이기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현세적, 자기 이기적, 얻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그래서 비난하는 예수를 향하여도 나도 좀 구원해달라 라고 하면서도 뭐는 몰라요? 뭐는 모릅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안 갑니다. 반대로 회개했던 강도는 어떻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를 정확하게 압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누구한테 핑계댈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알고 또 하나를 압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자를 선택하는 왕권을 가진 재판장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아요. 그 죄패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알기만 하고, 아 그래 나는 쟤보다는 이거 알았어 하고 입 딱 닫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이 안 일어나요. 근데 바로 이 강도가 뭐를 결정합니까? 뭐를 결정해요? 현재의 생명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왕국의 그 희망을 위해서 지금 거를 빌지를 않아요. 이 강도는 죽기 바로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복리복락 그걸 뭐 잡고 싶어도 잡을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복이 아주 그냥 이거 뭐라 그래요? 흘러 넘쳤어요. 이 강도한테 딱 죽는 순간이니까 아예 피부에 와닿았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면 내가 죽는다. 근데 그때 무슨 희망을 갖는다?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확신하에 그 안으로 당신이 임금 자리로 들어가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 예수님 답변이 어떻게 되죠? 43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야 그래 너 마음은 갸륵한데 너 주일 성수는 했냐? 일요일날 놀지 않고 교회에 나왔어? 11조는 좀 했고 딴 사람보다 그 가난한 자 도와주고 하는 구제 활동은 좀 본을 좀 보였어?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죠? 아무것도 안 물으십니다. 왜냐? 그의 회개와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성찰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바로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살피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표현했는데 인간적인 시간대, 사람이 느끼는 시간대로 하면 이게 조금 안 맞죠? 오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잖아요. 언제 부활하시죠? 3일 뒤에 가야 부활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게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때예요. 그러면 3일 뒤에 보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오늘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스도의 이 선언은 우리에게는 3일 후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항상 현재가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항상 현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도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한 50점? 50점도 안 돼요. 그런 신앙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현재적 신앙을 사셔야 돼요. 현재적 신앙. 지금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대답을 하시고 지금 능력을 주시고 지금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갑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마르다. 한번 가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신약 16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 그 오라비가 누군지 아시죠? 죽었다 살아나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은 지금 살 거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여러분 예수께서 당신이 선택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너는 네 생각을 쫓을 거냐 말씀을 쫓을 거냐라고 물을 때 마지막 날에 내가 천국 갈 거는 알아요 라고 대답하면 마르다식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언제는 살아난다? 부활 때는 살아난다. 근데 예수께서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마르다는 자기 눈앞에 예수님, 살아계신 사람 예수님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그죠? 여기 계셔요, 여기. 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로고스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끝내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만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뭘로 다시 남아 계실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육신의 예수님이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큰 맥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을 인간 예수를 앞에 보고 있는 마르다는 예수님 얘기하시는 걸 들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내가 매일 먹고 영적 양식을 취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란 얘기예요. 현재적 신앙을. 그래야 말씀이 지도를 하시죠. 응? 매일 성경 한 챕터씩 읽는다고 해봐야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은혜 많이 받았다 하고 끝이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마르다를 진리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얘 마르다야, 너의 믿음과 내 말은 항상 현재적이야. 앞으로를 내다보지 말어. 응? 그거 잘못하면은 잠자는 신앙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앞으로 천국 간다가 아니라 지금 천국을 만들어내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마음속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내 생각이 오른편인데 말씀은 왼편을 가리킨다. 그러면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향하여 발길을 돌리는 것. 이게 살아있는 현재적 신앙이 되는 거고 곧 생명과 부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이 됐든 다니면서 가끔 성경 말씀을 교제를 하다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심심찮게 만나요. 아니, 천국 가는 거는 가봐야 하는 거지. 어떻게 알아? 나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하나님도 이거 당연히 이쁘게 보실 거야. 응? 내가 비록 아직은 완성이 안 돼 있지만 열심히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천국문 앞에서 나를 끌어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미래로 또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죽고 사는 문제를 현재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현재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가시죠. 신약성경 30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한다라는 건 이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증거를
확보해라, 확인해라. 네 안에 증거가 있는지 봐라. 테스트하고 끝내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여기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줄을 검증하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어떤 말씀을 쓰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 있는 줄? 너희.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 바꾸면 우리 신자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신자들 안에 있는 줄을 목사님이 당신 구원받았어요 라고 검증해 주면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이 세상 살 때는 역할이 목사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심판받을 피고인입니다. 목사 말을 어떻게 믿고 가요? 예? 목사 말을 믿었다가 망합니다. 뭘 믿으셔야 돼?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내 안에 내적 증거가 없으면이라는 뜻이에요. 그 내적 증거는 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영적 소통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라.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8장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인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뭐가 소리가 들리나요?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건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내적 증거고, 5절의 끝 맞아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떤 자니라? 육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졌다.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 확증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이거 확증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고 하시냐고. 있다 그러잖아. 아니 어쩌다 여기 그렇게 썼겠지. 요한 사도가 쓰신 것 같까요? 요한 1서 가보세요. 요한 1서 5장 페이지로 신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이게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죽어 봐야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아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혹시 만나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혹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자예요. 증거가 없는 거야 아직까지. 맞죠?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 말이 뭐냐? 아까 저희가 살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모르면 버리운 자야 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증거가 있어. 심판 때까지 가봐야 알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건 거짓말로 했을 거야. 어떻게 그런 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드나니.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 못 믿겠다 이 얘기죠. 만드나니. 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게 불신의 가장 핵심입니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설마 하나님이 진짜 그런 증거를 우리 속에 넣어 주실까? 아,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이 잘못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그게 살아난 자의 내적 증거이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신앙의 점검은 밀어놓는 게 아닙니다.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떠냐. 나는 지금 어떠냐.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이걸 꼭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 하나 더 좀 나누고 싶은 게 그 두 강도 있었잖아요. 두 강도 중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자기 죄 속에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버렸어요. 죄진 둘 중에, 여러분 죄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죄인 중에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심자가, 영적 회심자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누구 중에 나왔다? 잡혀 죽어 마땅한 행악자,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받는 그 죄인 중에 나왔다라는 사실. 종교적으로 자꾸 접근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이제 평소에 그 말씀 드리잖아요. 그죠? 대제사장들마저도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오라 했다. 그거 잘못하면은 그 생각 머릿속에 아직 있으면 내가 점검해야지라는 마음을 이게 살짝 막아요. 아이 설마 내가 신앙생활한 게 지금 50년인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했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로 가십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그 역사를 연구해 보면 로마에서 이 십자가형을 처했을 때 이 사람이 왜 죽었다라는 거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은대요. 이유는 그래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아이쿠 저런 짓 잘못하다가는 극악한 이 십자가형에 달려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 조심시키려고. 근데 여기 패를 어떤 죄목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지 패를 썼는데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목이 됩니까? 예? 신분을 얘기를 해버렸어.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지금 벌어집니다. 빌라도가 이 패를 썼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병사들을 시켰겠죠. 의도가 누가 주도했다. 내용을 빌라도가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해서 뭐라고 쓰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라. 20절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예루살렘 성 바로 바뀌거든요. 골고다 언덕이. 많은 유대인들이 패를 잃는데 자 지나가는 행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지금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잘 아는 언어입니다. 헬라 말은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 안에는 언어가 다 그리스어였어요. 일반인도 아는 언어예요. 헬라어가. 로마어, 이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이 라틴어는 정치와 관련된 로마 관료들과 그 민족들이 알아먹는 언어예요. 그럼 왜 세 가지 언어로 다 썼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 세 가지 언어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만방에 알려라 라는 겁니다. 빌라도의 뜻이 만방에 이 사실을 알려라 하고 세 언어로 죄패를 기록하는데, 이 세 언어로 기록됐다라는 이 내용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나중에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이후에 한 20년, 30년 후에 쓰여지거든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앞에 있는 복음서들이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 구멍난 쪽, 그걸 메꿔 가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는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 이렇게 죄패를 썼는데 이게 논란이 돼요.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이건 사도 요한이 딱 지적했어요. 유대 당국자 전체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즉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주도자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고 차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냥 유대인의 왕하고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써면 성에 가까운 고로 지나가는 사람이 많더라. 보고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었네 하고 오해할까 봐. 대제사장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뭐라고 해야 딱 맞아요? 지 스스로 왕이라고 했는데 그게 신성모독이라 잡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해야 딱 맞죠? 그래서 앞에다 뭐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러니까 죄패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죄패 바꿔달라. 빌라도가 허락합니까?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이 깊이 있게 살피지 않으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이해하고 이 패를 썼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쓸 것을 썼다라는 것은 마땅히 써야 할 것을 썼다라는 뜻이잖아요. 번역문이, 그죠? 근데 이걸 원문인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두 개의 완료 동사, 같은 두 개의 완료 동사가 그냥 겹쳐서 쓴 거예요. 뭐냐? 내가 썼다, 썼다야. 해석이 잘 안 되죠? 근데 그 내가 썼다 앞에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쓴 것은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what I have written 이런 개념이야. 내가 쓴 것은, 즉 이 내용은 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시비 걸고 있는 그 내용, 이것은 내가 완전하게 쓴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안 고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미 써놓은 이 내용은 내가 이미 완료해서 써놓은 거니까 안 고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내용이 옳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나의 쓸 것을 썼다 이 말을 의역을 했어요.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확실히 들어오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대제사장들하고 벌이고 싶은 게 아니고요. 네가 뭔데 자꾸 고치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썼으면 한 번이면 끝나는 거지. 왜 이런 반응을 올릴까요? 이 재판 전체가 사실은 뭐예요? 자존심 싸움이었거든. 대제사장들은 처음부터 정치적 이슈로 제소를 했는데 빌라도가 딱
내용을 알고 보니까 첫 번째 선고한 결정이 뭐였다 그랬어요? 법률 용어로 각하결정. 예, 나옵니다. 지금 공부 열심히. 각하결정. 각하라는 게 뭐다? 형식 요건이 맞지 않으므로 재판 진행을 안 하겠다라는 결정이에요. 니네가 가져가서 해라. 이거는 종교재판이 맞다. 했는데도 대제사장들이 우겨가지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막 우겨가지고 자꾸 하니까 그래 그러면 심리 들어가자. 3번이나 뭐라고 그랬어요? 무죄야. 그죠? 예. 빌라도 재판정에서 3번이나 무죄 선고했어요. 지금 현재 법으로 얘기하면 3심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도 빌라도는 뭐라 그래? 무죄라니까. 가지고 가. 정 죽이고 싶으면 니네 법정으로 다시 가지고 가. 했더니 대제사장들이 꼼짝 못하게 이 발뒤꿈치를 잡은 게 뭐냐? 이 사람이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로마 황제의 충신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왕이라고 하면 우리는 로마 황제밖에 왕이 없는데 그거 그냥 묵인한다고? 그럼 당신은 반역자하고 동조하는 건데 우리 황제한테 일를까? 요 말에 꼼짝 못하게 자존심 상하게 니네들 원하는 대로 그냥 해. 했는데 일껏 패를 썼는데 다시 고치라고 하니까 어때요? 마지막 자존심이 허락하잖아. 이걸 자세히 얘기해 주는 이유가 빌라도가 혹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래요. 아니에요. 그는 이미 예수를 버린 후에는 my way,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와요? 2000년 동안 그 오명이 거기 기록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고, 문제는 여기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패가 있죠. 죄패가. 이거 죄가 아닌데 죄패처럼 간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 남의 나라 왕이든 아니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옛날 2000년 전 유대 지방에 난 이스라엘 왕을 뭐하러 관심 있어 하느냐? 관심 있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갑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갑니다. 11절 보시죠. 나는 여호와라. 자, 하나님이 뭘 선언해요? 당신의 이름을 앞에 대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15절 가십니다. 나는 여호와. 여기도 걸었죠. 앞에 뭐를 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겁니다. 나는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뭐니라? 네. 이사야서 43장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정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걸고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 말고는 구원할 자가 없어. 또 나는 너희들의 왕이야.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죄패에 전달하고자 했던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의미가 이사야 43장에 나온다고 살피셨죠? 다시 그대로 띄웠습니다. 11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선언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빼고는 구원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 거짓말해요. 한 번 뱉으면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갑니다. 여호와가 곧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선언이 됐는데 이 11절 말씀이죠. 요거 다시 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약 성경은 원래 원어가 뭘로 쓰여지죠? 히브리어로 쓰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해석하라고 안 합니다. 이건 반대로 읽히죠? 이거 아시죠? 이렇게 읽어나가요. 근데 요거를 보면 우리말로 단어 대 단어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앞에 나, 뒤에도 나. 이게 나 곧 나는 이라고 해석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단어가 여호와예요. 그죠? 요 나 두 개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요게 없다 나밖에 구원자가. 그래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자, 이걸 왜 제가 쓸데없이 히브리어를 여기다 갖다 썼느냐면 구원자의 이 단어랑 여호와를 나타내는 맨 앞에 알파벳을 합쳐보세요. 그러면 이 단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 예슈아라고 읽힙니다. 예슈아가 무슨 단어죠? 우리는 번역 성경만 읽어서 한글에서는 예수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읽으면 예슈아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고지를 받을 때 천사가 나면 이름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 마음대로 이름 짓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고지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수와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 보세요. 잉태고지 광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희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너하고 지금 첫날 밤도 같이 안 했는데 어떻게 약혼자 마리아가 애를 뱄을까? 그 부정탄 거 아니야? 누구랑 부정행위한 거 아니야?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이에요. 이게 이유야, 이유. 반드시 예수라고 쳐라. 이유가 있다. 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예수아가 예수입니다. 요거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천사가 잉태고지를 하러 와서 마리아의 남편 아직 남편 아니에요. 첫날 밤 같이 잔 적이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 예? 그래서 예수님의 혈족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요셉은. 어머니는 배를 통해 나왔으니까 어머니가 맞아. 근데 이게 족보상 아버지지, 아버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라고 해야 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걸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이 이름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래서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는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왔다고 그래요. 이사야 말씀을 보십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언젠가 사람의 아이 하나가 나올 거다. 탄생할 거다. 근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거는 정권, 통치 권력을 어깨에 지고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게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사라. 모든 책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누구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아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님. 근데 이 아들에게 뭐라고 해야 한다?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그거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래? 아들은 아들이지. 왜 아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가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왔다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왜 아버지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원자가 메시아예요. 구원자가. 여호와가 나를 메시아로 보냈다. 그게 이름 속에 있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메시아로 오셨다. 여러분 이 설교 말씀 녹화된 걸 잘못 이렇게 듣고 있는 분은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 따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맞아요. 근데 이 구문을 읽다 보면 아들이 곧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아버지야 라고 얘기를 하면 곤란하니까 뭐를 가지고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게 마지막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십자가상에서 그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이사야서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어깨에 있는 정권을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이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언어가 몇 개로 써져요? 히브리어, 로마, 이것은 로마 말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여기가 죄패입니다. 요거 확대합니다. 그러면 요 위가 히브리어예요. 나중에 녹화된 거 보실 때 요게 히브리어, 요게 헬라어입니다. 요게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안 보이니까 글자를 따로 써봤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읽히느냐? 이에수스, 예수, 이에수스, 나자리누스, 나사렛 사람, 또 렉스, 이게 왕입니다. 왕. 이거는 유데오룸, 유대인. 발음도 좀 어렵죠? 앞에 있는 단어를 다 봐요. 예수의 I, 나자렛 사람 N, 왕의 R, 유대인의 I. 이걸 딱 모아서 지금 저 보여드리는 거는 카톨릭 쪽에서 걸어놓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인데 요거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INRI 약자로 씁니다. 다 쓸 수 없잖아. 그게 뭐의 약자다? 이거예요. 예수, 나사렛 사람, 왕, 유대인. 그런데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요겁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를 역시 글자로 쫙 써주면 이렇게 되죠. 해석은 요게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이름이에요. 요건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하 나자레이. 이건 부 멜레크. 멜레크가 왕입니다. 또 여기는 하 예후딤이라고 읽혀요. 유대인. 요게 그대로 그 각인되어 있는 건데 앞자를 탁 따오세요. 앞자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제 꼭대기에 달아놨던 그 죄패의 히브리어 이 번역이 이건 누구도 몰라요. 이건 참고는 하셔야 돼. 그런데 저명한 신학자가 번역을 했더니 저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저도 뭐라고 하죠? 그 봉사 3년에 문고리 잡는다고 번역기 돌려가면서 요 헬라어 말이 있어요. 이 문장. 이걸 가지고 히브리어로 돌렸더니 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이 난리가 났던 거죠? 저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제사장들이. 일껏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는 자 아들을 살려줄 거 아니야? 라고 한참 조롱하다가 딱 봤더니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네. 기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깨야지. 그럼 앞에다 자칭 그러면 이게 말이 틀어지잖아. 우연치고는 저렇게 기록돼 있었는지 안 돼 있었는지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명한 신학자가 저걸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 있죠. 이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라고 자꾸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사야 9장에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됐는데 그 명칭이 쭉 가다가 영존하는 아버지가 돼. 이분은 그렇게 자꾸 얘기하셔.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거 발음을 못하게 발음기호를 그 이스라엘의 필사자 서기관들은 안 붙여요. 왜 저걸 발음해서 읽어버리면 십계명의 계율 하나를 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무슨 계율이 있어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망령되이라는 건 헛되이예요. 헛되이. 그러니까 이걸 발음해서 읽지 못하게 모음 기호가 없거든요. 저게 다 자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히브리어가 하나하나 원래 형상에서 따온 글자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설명한 미국식 그 설명인데 따왔습니다. 잘 보세요. 요거 있죠. 이게 뭐랑 같아요? 요거랑 같죠? 예? 이 이름은 요드라고 읽힙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무슨 뜻이에요? 핸드가 뭐야? 손이잖아. 그죠? 또 두 번째 글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손이란 뜻이 돼요. 두 번째 글자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요거.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영어로 behold라는, 이게 뭐예요? 보라라는 거야. 보라. 이게 보라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보라라는 뜻이구나. 그 다음 요 단어 요거 뭐예요? 여기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레일이 뭐예요? 못이에요. 못. 그러니까 요건 못이야. 얘는 똑같은 거야. 히브리어 이렇게 읽는다 그랬죠? 손 보라, 못 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굳이 질 필요가 없어요. 개똥이 소똥이 질 필요가 없어. 유일하신 그 전능자 창조주야. 근데 자기 이름이라는 거를 백성들에게 알려줄 때는 무슨 의도가 있겠죠.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갈 거야. 그러니 이 표식을 보걸랑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게 예수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누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라는 말이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로 오느냐? 하나님이 오신 거라니까.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아니, 두 분은 같다고요. 삼위일체라고.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속에 이 품 속에 독생하셨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란 얘기예요. 못을 보라. 손을 봐. 못을 봐. 그러면 알 거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가보시면 도마라는 제자가 있죠. 도마가 의심이 많죠. 그래서 여기 대화가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요. 하니 누가?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어떻게 해야?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지 못하겠나이다가 아니에요. 의지야. 나는 그런 믿음 안 가질 거야. 확인하는 믿음 아니면 절대 믿을 말 내가 인정 못한다. 이 도마가 이렇게 우겼어요.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문들이 닫혔어요.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야죠. 사람이면. 근데 집안에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얘들아 샬롬. 이런 거. 예수님 왜 이렇게 문도 안 열고 돌아다니시죠? 부활체이기 때문에 3차원의 물리법칙 지배를 이미 뛰어넘으신 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자,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내 손을 봐라. 또 내 옆구리에 상처를 봐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대답이 저는 소름이 쫙 끼쳐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것 중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 최초로 나옵니다. 도마의 입에서 나와요. 아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네. 이분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요. 네? 성경을 읽으실 때.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셨다고 하죠.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그거 예수님의 공로라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딱 제한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같이 들어가요. 피 흘림에 있어서도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요건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체포되러 갈 거를 알고 자기 제자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앞으로 너희들 타락하지 않게 조심해. 요 얘기를 할 때 나온 말이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도 조심하고 뭐도 조심하라? 너희가 먹이고 있는 성도들, 양떼들도 잘못 인도할까 조심해라. 그럼 뭐라고 그래? 성령이 저들 가운데, 양떼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대. 그러니까 이 직무는 누가 허락한 직무죠? 성령께서. 근데 여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요 문장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작든 크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세워진 교회는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교회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높낮이를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예? 모든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독하는 지위를 맡긴 거지, 목사가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그건 이미 부패한 교회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5장 여기 나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이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 행동에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시니라.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사서? 피로 사서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 피는 누구 피예요? 어린 양의 피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러면 제가 이 두 구절을 갖다 지금 계시해 드린 이유가, 도대체 우리의 죄를 대신 값주고 사는 거예요. 대신 값주고 살려고 뿌린 그 피가, 그 생명이 성자 거예요? 성부 거예요? 여기는 성자 거죠, 분명히. 근데 여기라면 이거 누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피가 있다고 피로 샀다고 그래. 3차원 공간에서 우리 생명을 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으로 이전된 적이 없는 분이야. 머리로만 알고 있지. 응? 예.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찬송가 190장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누구 피라고 해요? 제가 요거 준비하다가 요즘 새로 개편된 찬송가를 보니까 이걸 주님의 피라고 바꿨대.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 한국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작사자가 따로 있어요. 그걸 번역한 거예요, 그대로. 그 지금도 영어, 이 찬송 영어로 보면 임마누엘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이게. 예? 여러분, 임마누엘. 예, 오늘 머리 아파요. 자꾸 꼬부란 것이 보니까. 요게 임마, 함께 하다라는 단어예요. 누, 우리. 엘 뭐예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요한복음이 1장부터 얘기하는 게 뭐예요? 1장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잖아. 그 말씀은 누구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이 잉태 고지에서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고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돼 있고 복음서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게 예수의 탄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야 임마누엘이야?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 직접 호칭은 예수와 의미는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자라는 거예요. 몸을 입고 마리아의 태반에서 나왔지만 그거 사람으로 보지 마라. 누가 오신 거다.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온 거다. 요 찬송가 가사 때문에 요거 잠깐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오늘 저희가 선정한 요한복음에는 그 두 강도가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그 내용이 없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 중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죽음 후의 생명에 대해서 부탁하게 된 게 바로 죄패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뭐가 이게 같이 나누고 싶으냐면 누가 과연 구원을 받는가? 누가 진정 구원을 받는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받는가? 그랬다면 대제사장들이 먼저 받았겠죠. 착하게 산 사람이 받는가? 그렇다면 양쪽에 못 박힌 이 두 행악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누가 받았느냐? 이 질문에 성경적 답을 한다면 죽을 죄인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복리복락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그것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걸 내어 던지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자, 그 사람에게 구원이 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 양 팔과 다리와 옆구리에 창이 찔려 돌아가시는 그 의미가 이미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새삼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와 모든 생명의 운행과 또 죄인된 저희들이 영적 생명으로 거듭날지 말지에 대한 생사여탈권 모든 것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손에 쥐어 있음을 아오니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본인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하셔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 생명 부여받는 영광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간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